맞다, 기도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기도 얘기하다가.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건 불평하지 말고 그것도 축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까지? 최악의 상태까지. 그때부터 신앙이 싹 트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싹 트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 있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작자 미상이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고, 두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종교학자들은 루터가 가르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작자 미상이다, 또 이렇게 가르친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아침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제가 오늘 너무나 힘든 하루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그날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져서 잠자리 들 적에는 다시 무릎을 꿇고 오늘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그 도움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잠자리에 드는 게 옳다라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개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걸 다시 보고하고, 아침에도 역시 일어나서 전능하신 분의 선한 손길이 필요하고 의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일었을 때에는 그날 하루 주먹을 불끈 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할 적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는 듯 주님께 매달리고, 무릎을 꿇을 때는 모든 게 주님께 달려 있는 듯 그분께 매달리고, 무릎을 펴서 일었을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는 모든 게 나에게 달려 있는 듯 열심히 생활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름다워요. 무릎을 꿇을 적에는 모든 것이 전능자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섰을 적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듯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단순한 가르침에 순종하시게 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인 경전 공부입니다. 개인 경전 공부는 영적인 힘을 초대합니다. 영적인 힘을 초대해요. 영적인 힘. 그래서 매일 경전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개인의 기름 저장고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요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 다섯 가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뭐가 됩니까? 스위트 홈이 되는 거예요. 스위트 홈이 됩니다. 주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를 하면, 수행하면 주의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저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저 9번. 이게 일요일날 저녁 젊은이 노변의 모험 시간에 이야기한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볼게요. 교리서양 45편 56에서 50절 읽고 다음을 정리하자. 한번 읽어볼까요? 도계화대 김민정 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교리서양 45편 56에서 57절 한번 읽어주세요. 45편 56에서 58절까지 다 읽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날에 내가 영천여의 그날에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우리 슬기로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날을 견디리라. 그리고 땅이 그들에게 기와 물어 주어지리니 그들은 번성하고 점점 강해질 것이요 그들의 자녀는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56절은 열천의 비유가 재림의 비유라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57절 보세요. 57절 보면 57절 보세요. 거기 보면 자,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속성을 계시로 설명했습니다. 앞에 보세요. 세상에 속하여 있대. 세상에 속임당하지 않는 특징이 뭐예요? 이 열 처녀는 전부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처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건 지상에 속해 있으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라고 묘사했는데 그들은 어떤 생활상의 특징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슬기롭게 된 거예요? 성신의 인도를 위해 성신을 받아. 여러분 그 45편 5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57절에 57절 가면 무릇 슬기로우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세상에 속지 않는 슬기로운 자를 그 다음에 먼저 진리를 받아들이고 여기 경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조영재님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자기 인도자로 삼는 의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속임을 받지 아니하다. 받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여기 이 지혜로운 자 특징, 슬기로운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성령을 자기 인도자로 삼는다. 자기 인도자로 삼는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슬기로운 자들은 세상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이게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냐?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자기 인도자로 삼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 그들은 어때요?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고대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돼서 살라고 성약을 맺은 분이 있습니다.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분과 싸워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준 선조와 관련이 있는데 세상에 머물러 살았지만 세상과 구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성약을 맺게 한 신앙의 선조가 하나 있어요. 그가 누구죠? 야곱 이사. 그 야곱의 족보로 좀 올라갑시다. 야곱의 누구예요? 야곱이고 이삭이고 이삭 후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성약은 네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약을 맺는 자들은 세상과 구분되어 가지고 축복하시겠다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약은 네 개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땅.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신권. 신권과 신권의 축복. 네 번째는 영생과 구원.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아브라함의 성약은 세상과 구별되도록 허락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요. 땅, 자손, 신권과 신권의 축복, 신권과 신권의 축복, 영생과 구원. 영생과 구원. 때로는 영생과 구원을 또 복음이라고 한다는 묘사해도 됩니다. 같은 표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게 지혜로운 자의 특성은 뭐냐?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 인도를 삼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58절이에요. 58절부터 아브라함의 성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고 그들은 번성하고 점점 강해질 뿐아니라. 그들은 뭐가 나와 있어요? 자손이 나와 있는데 그들의 자녀는 죄 없이라 부르는 아브라함과 서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누가? 슬기로운 자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느냐. 세상에 머물렀지만 세상에 안 속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른 단어로 바꿔봐요. 이 진리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리를 알아야 받아들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바꿔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라고 가르친 선지자가 누구죠? 브리검령이. 브리검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진리이며 진리가 복음입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진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게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자기 인도 삼아가지고 세상에 속지 않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땅, 자손, 신권과 신권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금방 또 누가 또 지웠네. 재림. 그 다음에 그날을 견디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지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죠. 노아의 홍수 때는 뭘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죠. 그때 여호와께서 물로 안 하시겠다고 표적을 하늘에 세운 게 그 표적이 뭡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사라지면 재림이 시작된다는 표적이니까. 요즘 무지개 있나요? 네. 광자매 무지개 봤어? 광자매는 아직 무지개 있습니다. 그죠? 아직 무지개가 없으면은 재림이 곧 시작된다는 하나의 시대적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다 그분께서 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안 할게. 그래서 표징으로 무지개를 세워줍니다. 그 대신 뭘로 할게? 불로 할게. 그러니까 그날을 견딘다는 건 멸망하지 않고 견딘다 그런 뜻입니다. 잘 준비해서 잘 준비한 선한 그분의 백성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그분께서 보존하신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약. 의로운 자들은 시대에 뭐를 알고? 표적. 시대의 표적을 알고 주님의 무엇을 맞이한다? 재림을 준비한다. 이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빠르게도 지웠다. 여기 기름. 이 기름은 한 단어로 뭘로 묘사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 성령을 자기 인도자로 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기름은 계시로 갈 적에는 계시의 가르침은 기름은 성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신의 인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름은 한 방울씩 쌓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한 방울, 11주를 바칠 때 한 방울, 성전에 방문할 때 한 방울, 기도할 때 한 방울, 경전일 때 한 방울. 매일매일 못해 기름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름을 저장하는 기름 저장고입니다. 기름 저장고예요. 열천의 비유는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뒤에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뒤에 보면은 14절부터 30절까지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에 보게 되면은 15절 보세요. 이거 같이 해서 나갈게요. 15절 보면 주인이 이제 외국으로다가 이제 다녀올 적에 그 종들을 불러고 소유를 이제 맡기는데 15절 보기에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 줬어요? 15절에 5달란트 줬죠. 그죠? 또 다른 종에게는 몇 달란트 줬습니까?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 줬어요. 그죠? 여기 종이 3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여기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주고
관리해라 하고 주인은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죠? 자, 이제 주인이 왔어요. 자, 와가지고, 자, 20절 봅시다. 그 5달란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20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 지금 25장 20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5달러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그러니까 몇 달란트로 들었습니까? 10달란트를 들었어요. 10달란트로. 10달란트 들었어요. 그 다음에 22절 2달란트가 왔는데 2달란트 가진 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시 2달란트를 줘지 4달란트가 된 거예요. 4달란트가 된 거죠. 그 주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23절에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 이제 농약을 맡아봐라. 더 큰 걸 주셨습니다. 2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24,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종훈 자매님 24, 25절 한번 읽어봐요. 1달란트 한번 봅시다.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감사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훈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감사합니다.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 달란트 나머지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로 2달란트는 4달란트로 1달란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달란트는 주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께서 내게 좀 관리한 곳을 내가 내 뜻대로 관리하도 무방함으로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 모르냐?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다른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내 이자를 받았을 것이라 라고 난무를 했습니다. 이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죠?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지금?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로 4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는 4달란트로 그런 1달란트를 가지고서 자기 주장을 폈어요. 내게 관리한 거 내게 이미 너 주었으므로 내 것이므로 내가 내 뜻대로 관리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뜻이 곧 주인의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걸 모를 줄 아느냐. 내가 차라리 돈 노는 자에게 나왔으면 내가 이자를 받았으리라. 에이 게으르고 못된 종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10달란트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초를 줄 테니까 그 성구를 암송하시는 겁니다. 30초에 30초. 치매 예방 활동이에요. 30초입니다. 전. 땡!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시작하면 암송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부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감사합니다. 이 달란트면 시사한 바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과 혈통과 모든 거에 관계없이 세상으로 올 적에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달란트를 나중에 주님 면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달란트 가진 자는 몇 달란트로? 4달란트로.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로 주님께 보고해야 돼요. 앞에 보세요. 이걸 마태복음의 효과라고 그럽니다. 힘써 일해야 돼요. 여러분 유인물 2번째 장에 보게 되면 말콤 그레드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울러이어 저자입니다. 아울라이어라는 말은 보통 사람의 단계를 넘어 성공한 사람들을 보통 아울라이어라는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정언한다. 유인물 2번째 장에 있습니다. 유인물 2번째 장에 있어요. 다 읽지는 않고 거기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2번째 문단 보세요. 2번째 문단 거기 보면 아웃라이어는 찾았어요? 네. 아웃라이어는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 뛰어난 성공을 거둔 사람을 뜻한다. 이건 좀 말콤 그레들이 자기가 정의한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여기 쭉 건너뛰고 여기 체크 표시가 있어요. 중간 부분 밑에 보면 그레드웨일은 아웃라이어들의 성공 비결을 찾았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레드웨일은 아웃라이어들의 성공 비결을 1만 시간의 법칙과 마태복음의 효과로 요약한다. 이 마태복음 효과가 마태복음 25장 29절 지금 암송한 성골 이야기. 1만 시간은 어떤 분야에서 숙달내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 시간이다. 하루 3시간씩 일주일 꼬박 10년을 보내야 확보되는 시간이란다. 작곡가나 야구선수, 소설가, 스테이크 선수, 피아니스트 그 밖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 세계적인 수제 전문가 탄생하는 것은 발견하기 힘든다. 이 시간은 그러나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라고 적은 성경 마태복음의 법칙이 성공의 비결이라네. 그죠? 다시 말해 미래의 성공 이어지는 특별한 기회를 얻어낸 사람이 성공을 거둬낸다는 이야기다. 가령 캐나다의 스타 아이스 하키 선수의 생년월일을 보면 1,2월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어렸을 때는 하루 때학볕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태어난 아이들이 체격이 크고 따라서 학교 선수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번 학교 선수로 선발되면 지역대회 등 상위 대출전 기회가 많아지고 아이스하키를 더 잘하게 되고 더 많은 훈련 시간을 쌓는 부익부의 선순환에 들어간다. 출발점의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게 된 것이다. 뒤에 보세요. 빌 게이츠나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창립자 빌 조이, 비틀스 등과 한결같이 1만 시간 법칙과 마태복음 효과의 수혜자라는 거지. 그는 매우 설득에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실패에 딱지를 붙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나 재능과 기능성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문화를 조성하라는 그레드웰의 메시지이다. 또 뒤에 보세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그레드웰은 자수성가했다고 떠드는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형과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었고 할아버지가 상원이었던 제프 부시 플로리다 주지도차 스스로 자수성가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사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는데도 말이다. 앞에 보세요. 이 마태복음의 효과라고 이제 말콤 그들이 얘기했는데 성공의 법칙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1만 시간이에요. 1만 시간.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궤도에 오른다는 거예요. 거기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 일에 소위 세상 사람이 할 때 권위자예요. 권위자입니다. 권위자가 되면 뭐가 따라오죠? 세상이 무엇으로 보상해 줍니까?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1만 시간입니다. 1만 시간. 자, 그러니까 1만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년 동안 투자해야 돼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만 그 일의 권위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효과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기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투자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다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 주변에 그러한 도움의 지원들이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중고등 청소년들이 이제 5학년에서 유타로 많이 가거든요. 그 유타로 가는데 한 아들이 이제 청소년 때 부모 따라서 교회 가니까 그 부모 신앙이 자녀한테까지 이게 연계가 잘 안 되거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이제 용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5학년으로 유타로 갔는데 유타로 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형들을 만난 거야. 다 귀한 선교사, 반듯하거든. 그게 뭐 그 형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또 거기 가보니까 또 너무 잘 준비된 딸들이 많은 거예요. 그 딸들도 영성이 뛰어나고 그게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해. 엄마 나 선교사 갈 거야. 엄마가 놀라는 거예요. 웃지? 그건 이제 그 형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선교사 갔다 와. 선교사 갔다 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이끌어가니까 이거 안 갔다 오고는 이제 뭐 마태복음 효과가 뭐나 왜? 그 있는 것마저 뺏기게 생겼거든. 아주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뭡니까? 그 EFI 거기 삼척교회 총선도 어때요? 갔다 오고 나가지고는 물론 몇 달 못 가지만 그래도 다녀오면은 그래도 뭐 선교사 감내 간증 함내 뭐 하다가 또 한 번 더 해야 또 바로 오는 거지. 그 왜? 마태복음 효과에 바다 풍족하게 되고 강원도 난생 처음 눈물 흘려봤어요. 간증도 없고 코끝이 찡했어요. 뭐 이래가지고 또 이제 마태복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결혼이나 진로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결혼을 가는 과정 중에 이 마태복음 효과가 적용됩니다. 가끔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남자, 내 여자를 내가 계시봤는데 왜 관여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그렇게 둘이 그렇게 그런 부분에 가서 서로 이제 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 풍족하게 되면 그런 옆에 여건이 형성이 되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나마 있는 것마다 자꾸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적극 검토해야 돼요. 문장이 좀 약간 좀 전달이 좀 잘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건 들여다 봐야 돼. 2달란트가 4달란트예요. 5달러, 6달러. $1 갖고 있는 그것마저 뺏기게 생길 경우에는 들여다 봐야 돼. 왜 부모나 신권자나 주변에서 개입할 때에는 혹시 그런 게 재현이 되게 되면 냉정하게 자신과 자신의 주민을 돌이켜봐야 돼요. 망대우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멀리 보라고. 망대우의 파수꾼이 돼서 멀리 봐야 돼요. 그 파수꾼이 멀리 못 보면 포도원을 망칩니다. 그 망대가 뭘 상징하죠? 거기 5개 중에 망대 옆에 망대 올라서 파수꾼이 멀리 보는 거 아니에요. 졸지 말고 눈 부릅뜨고 포도원 망치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쳐다봐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 망대는 이 가운데 어딜 상징해요? 5가지 중에 박형진 꼭대기 1번 감사합니다. 조금 내려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망대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추천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성전에 자주 방문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바다 풍족하게 돼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가는 길이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겁니까? 물론 답은 안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처음부터 다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들여다봐야 돼요. 뿌리를 벗어나가지고 뿌리를 벗어난 가지는 성장할 수 없고 가지에서 떨어난 잎사귀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괜히 뭐 쓸데없이 내 남자 내 여자 하지 말고, 알겠어요? 뿌리로부터 벗어나는 건 아니지. 가지로부터 떨어져간 잎사귀는 아닌지 들여다봐야 돼. 말콤 그레이드 이야기한 마테마 효과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런 지원이 없이는 절대로 나무가 성장할 수 없고 그 잎사귀에서 절대로 열매가 안 맺습니다. 들여다봐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마테마 효과는 다른데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뒤에 봅시다. 뒤에 보면 이제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33절부터 33절. 거기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죠? 그때 임금이 누구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이제 여기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것이야. 그죠? 앞에 보세요. 오른편에는 뭘 놓으세요? 양. 왼편에는 염소. 유대인들을 왜 양을 오른편에 뒀죠? 오른쪽을 훨씬 더 거룩한 쪽으로 봤어요. 그래서 의식을 집행하거나 순서행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오른쪽으로 집행했습니다. 오른쪽은 의로움을 상징했고 왼쪽은 사악함을 상징했어요. 오른쪽은 존중했지만 왼쪽은 덜 존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율법의 또 1인자 아닙니까? 걷다가도 계단 올라갈 때는 멈췄다가 어느 발부터? 오른발부터. 열심히 가다가 나갈 적에도 무슨 손부터? 오른손부터. 막 갔다가 돌아갈 적에도 어느 쪽으로? 항상 우측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왼쪽으로 돌아가면 혼나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을 의로운 쪽, 거룩한 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집행할 때 종교적 의식은 항상 어느 쪽으로 집행된 건가? 오른쪽으로 집행된 곡에 기원한다고 그래요. 하물며 스데반이 죽을 적에 아버지 아들이 방문했잖아요. 그죠? 아들이 어느 편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른편. 조셉 스미스가 팔마의 수석에서 아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설명했죠? 아버지 어느 편에 서 계셨습니까? 역시 오른편에. 흥미로운 겁니다. 이건. 뒤에도 보세요. 뒤에도 봅시다.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봤습니까? 35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 두 절씩 나눠서 읽을게요. 한경화 자매님이 35, 36절 읽고 설미전 자매님은 37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특히 40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구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누구 중에? 내 형 중에 어떤 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더라. 앞에 보세요. 다른 데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구예요. 너희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까? 내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 주의 거룩한 자 중에 여기 주의 거룩한 여자가 이 성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한 딸들이 하나님의 형제 중에 말씀 중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어디에 적용하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지금 질문은 하나님의 선한 딸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니라. 어디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너무 또 생각하시게 되면 세포분열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제 절기가 되면 결혼하게 될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영회자를 세상에 데려올 겁니다. 그 자녀를 잘 지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상은 그 생명을 많이 훼손합니다. 이 세대 선한 딸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주님께 하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여러분 태중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아들과 딸들을, 용감한 하나님의 고귀하며 위대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기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세상은 그들을 경히 다루나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임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물었어요. 언제 왕이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울 적에 우리가 공개함을 먹으면 입혔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에는 그런 똑같은 과정이 주어질 거예요. 그때 이 성고를 기억하셔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한테 하는 것 같다? 하늘왕께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성고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의 속임을 당하여 포기한 일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성고예요. 자,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의 마지막 주관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표로 설명할게요. 도표로. 이건 도표로 먼저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26장부터 장과 절을 공부할게요. 우선 여러분 유인물 앞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 여기 중간 부분 여기 보세요. 중간 부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재판의 2단계라고 나와요. 2단계.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참조를 알아두시면 돼요. 성구는 나중에 다 찾아보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유대인에 의한 거고 두 번째 단계는 로마인들에 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넘겨지게 됩니다. 넘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후 만찬,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있었던, 이게 목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전직 대제사장 안나사프로 끌려가서 예비신문을 봤는데 요건 요한복음 18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때 함께 따라갔던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거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 판결이 나온 다음에 가룟 유다의 죽음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로마에게 이제 사형에 관계되는 건 로마에게서만 할 수 있어요. 로마 총독만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 가지고 총독 빌라도의 신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 안티바의 신문을 받게 돼요. 헤롯 안티바는 옆에 줄을 보세요. 헤롯 안티바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린아이를 죽이게 한 헤롯 대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죽였으며 헤롯디아의 두 번째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빌라도의 계속된 신문과 최종 판결. 그래서 예수님의 목요일 날 사건이 끝나며 이제 금요일 날이 시작돼요. 이게 금요일 하루에. 금요일. 이 지금 이야기한 여기 지금 공부한 건 요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날이 밝아오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공부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최종 판결, 빌라도 앞에 갑니다. 그다음 헤롯 언덕에 가고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있어요. 거기 보면 풀려난 살인자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에 이게 잘못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27장 15, 20절이 맞습니다. 이것도 4번, 5번, 6번인데 요 번호도 잘못 적혔어요. 칠판에 있는 걸로 정정하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풀려난 살인자가 4번이에요. 이거 바로 바라바라고 나와 있어요. 바라바. 살인자, 풀려난 살인자는. 그 다음에 이제 살인죄, 그 다음에 채찍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채찍과 조롱을 당하는데, 이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에 대한 것이 여기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뼈나 금속 도구를 박아놨다고 그래요. 뼈나 금속 도구를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손에 짚고 이제 때립니다. 때리는데 때리는 자의 모든 힘이 가해지는 매질이 계속되는데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3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3번, 양쪽 어깨 13번에서 모두 39번을 때린다고 그래요. 여기 보통 이제 로마에 사용하는 이 채찍질이라는 건 이게 기둥 같은 데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은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3번. 이제 때리면 가죽이 길어가지고 온몸을 휘감는다고. 온몸 누가 시범을 해서 내가 저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영민 형제를 시범대에 세워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이제 이렇게 기둥에다 이제 묶어 놓은 다음에 이제 때리는 거야.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게 감싸는 겁니다. 휘감을. 13번. 다시 왼쪽에서 13번.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13번인데, 휘감는 강도가 세도록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에서 이렇게 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손으로다가 이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제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는 우선 채찍질로 기운을 빼는데 되도록이면 그것이 제수가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한다.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 끝에 뼈나 납 같은 걸 달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뼈가 드러나고 내장을 노출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하고 납덩어리 금속 묻은 것은 맞으면 뼈가 드러나고 배를 어깨 때릴 때 배를 감으니까 내장이 노출하기 위해서 죄수가 일찍 죽도록 하기 위한 자비로운 조치라네. 이거는 하여튼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이걸 막고 가신 거예요. 이걸 막고 십자가를 지고 직접 가신 겁니다. 그러다가 기진하사 넘어질 적에 요거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마태복음 20장 38절의 기록 보면 제3시인데 오전 9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3시에 십자가에 박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도 교회는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런 걸 많이 묘사했는데 그 못이 굉장히 투박해요. 그 로마 그 못이. 박는 그 못이 이제 금속등으로 된 게 굉장히 거친 못입니다. 이게. 어제 여러분 DVD 한번 보여줄 기회가 오는데. 이게 아주 거친 무쇠 못입니다. 그래서 박아야 이렇게 십자가를 켜놓고 그에 올려다 놓고 난 다음에 그냥 망치도 무식하게 생겨서 그냥 박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박습니다. 양쪽에 박고 그 다음에 이게 몸무게에서 찢어질까봐 다시 손목에 또 박았어요. 손목에.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 이제 죄인들 박을 적에 발에 박는데 못이 아까울 때에는 포개가지고 한 번에 박는다는데 주님은 양쪽에 다 박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쪽에 이제 그 못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박는다고 그래요. 균형 잘 잡히라고 그렇게 박는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세울 적에는 높이 들었다가 궁둥이에 제대로 박혀서 흔들지 않도록 들었다가 탁 놓는다고 합니다. 들었다가 쿵 하면서 박히는 거예요. 위에서 박을 수가 없으니까 밧줄로 높이 들어서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쿵 하고 박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주님은 이 십자가형에 박았는데 고대 기록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고통과 죽음에 따른 모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현기증, 경련, 갈증, 기아, 불면, 외상성혈, 파상풍, 대중 앞에 수모, 지속적인 고통, 예상되는 공포증, 방치된 상처의 부분이 포함된 그러나 참을 수밖에 없는 심한 고통처럼 생각되지만 고통을 겪는 자는 이해 못하는 고통의 정점에 이르기 전에 의식을 잃게 된다. 이 부자유로운 상태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고 찢어진 정맥과 문드러진 힘줄은 끝없이 아프고 수심해. 왜냐하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맥과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햇빛에 노출된 탄상처는 점차 부패하게 되고 특히 두개골과 위쪽 동맥은 넘쳐 흐른 피로 부풀어 오르고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큰 고통이 하나 둘씩 불어날 때 참기 어려운 고통에 타는 듯한 심한 갈증이 더해지며 이러한 모든 신체적인 복잡한 요소는 내부의 흥분과 불안감을 일으켜 마침내 다가오는 죽음을 맛보게 한다. 십자가에 달려준 것은 사형 집행부제 가장 오래 끌며 가장 잔인하며 괴로운 형태로 알려져 있다. 이게 죽는 시간이 제일 긴 거 잔인한 게 십자가형이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점점 대중 고통을 느끼는데 보통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된다고 한다. 참으로 잔인하게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예민한 신경과 떨리는 힘줄을 파괴한 하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않는 거로 극도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단다. 혹심하고 끊임없는 고통을 야하게 된 극도의 피로와 당장 부자연스럽게 된 몸의 자세를 말미암아 발생된 국부적인 염증과 조직의 충혈로 인하여 고통을 제거해주는 죽음이 고맙게 찾아온다.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죽음을 기다린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또 고약한 게 뭐냐면 독수리. 그렇게 와서 이제 죽건데. 그래가지고 움직이면 날아갔다가 안 움직이면 파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게 십자가예요. 끔찍한 거예요. 대략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저 TV 들을 때 한번 보게 되면 훨씬 더 그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9시에 달리신 거예요. 9시 틀려가지고 정오에부터 오후 3시 넘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9시부터 오후 3시니까 대략 한 6시간이 넘도록 약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은 암흑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3시 약간 넘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적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 7가지. 여기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씩 찾아보고 정리할게요. 여기 보통 마지막 말씀 7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방수인 자매님이 1번 알겠어요? 강미경 자매님 2번, 조태현 형제님이 3번, 예? 그다음에 박강호 형제님이 4번, 이병호 형제님이 5번, 그다음에 이성지 자매님이 6번, 그 뒤로 넘어가가지고 조영미 형제님이 7번, 알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한 절씩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방수인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아직 못하는 건가요 하시노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보겠어요.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누굴 지칭하죠? 농마병사. 십자가에 못 박은 뭔지도 모르고 하고 그들을 용서. 농마병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방수인 자매님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박히실 때 옆에 둘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죠? 도적. 그 중에 한 강도가 도적이 회개했습니다. 그죠? 내가 이제 회개했을 때 주님께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하면 다 구원받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열심히 나는 우리가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손자 조셉 스미스는 거기 낙원을 뭘로 번역했습니까? 영의 세계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낙원으로 가는 거고 이 불의한 강도는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영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어디입니까? 의로운 자가 가는
낙원이 있고 불의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옥이 있어요. 그는 글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뭐예요? 전부 다 영의 세계.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영의 세계에 있으리라. 하지만 주님은 낙원으로 가시는 거고 그 불의한 강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옥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첫째는 의식을 받아 순종해가지고 그 법을 증거해야 돼. 그것을 증거해야만 그가 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고백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한복음 19장 26-27절 전찬 형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필멜의 여인인 마리아에게 지금 돌아가시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분명히 아들이신이다. 어머니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어머니 복양을 부탁했어요. 이제 내 어머니라. 남은 여생을 잘 보살펴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유념하고 싶은 건 절 보세요. 아들 되신 여러분 어머니를 존중하세요. 이제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겸손해질 순간이 옵니다. 이제 자녀를 데려올 때 그때뿐이야. 거기 낳기 직전까지만 지극히 겸손해지고 있다가 또 앙하고 온 상태로 돌아가지. 여러분을 피를 흘려서 세상에 오신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가슴 속에 그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박혀 있는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어머니에게 존중하십시오. 어머니에게 톤을 높여서 이야기하지 말고 사용해서 안 될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어머니의 심령을 평강해드리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속에 바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이 어머니라는 것을 그 어머니의 각인되고 기억되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가면 갈수록 그 늙은 어미를 경외히 다루지 마십시오.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어미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는가에 각인된 거에 따라 어머니의 골수가 새롭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하고 그 어머니를 존중하시고 노후의 그 모든 것들을 동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좀 하나 둘 셋 네 번째 읽어야 되는 거 박홍 형님 읽었나요? 제90쯤에 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아람어 예일리 라마 사박다니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일리 라마사 아람어입니다. 그 중동쯤에서는 해와체 언어라고 그래요. 대화체 언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18절 이병훈 형제님.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부르주가 가르치던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부르주를 먹으면 해움을 우슬초에 부여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부르주 바르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거기 뭐 목마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감여기는 다른 문장이 하나 추가되겠습니다. 영감여기는 아버지시여 다 이루었나이다. 당신 뜻이 이루어졌나이라고 반복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나중에 또 자료가 제공될 거예요. 아버지시여 다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 뜻이 이루어졌나이다 라는 문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성주 자매님. 예수께서 신부러짐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요 손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저 정정합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요 문장이 이렇게 되는데 영감역에는 아버지시여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 당신 뜻이 이루어졌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 요백에다 하나 적어놔요. 영감역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거기 보면은 영감역에는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 다 이루었나이다. 그 다음에 당신 뜻이 이루어졌나이다 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정명제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라고 큰 소리를 부르시면서 돌아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순주시니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40절 보게 되면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게 마지막 말씀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적에 하신 7가지 말씀을 알려져 있습니다. 참조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 지진이 일었고 성전 선막이 찢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예수님하고 강도 둘이 옆에 있었는데 이 강도들의 다리를 곤봉으로 부러뜨렸어요. 그 뼈를 부러뜨리는 이유가 뭐죠? 왜 그 강도의 그 다리를 부러뜨렸습니까? 뼈를 부러뜨렸는데. 이병헌 형제. 죽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지금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니까 와가지고 또 점검하려니까 싫은 거야. 이 병사들이. 그래서 일찍 죽어요. 뼈가 부러지면 일찍 죽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두 강도는 인위적으로다가 죽음을 재촉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까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다 어때요? 창을 찔렀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른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걸 모르면 예수님께서는 인위적으로다가 목숨을 그들에 맡긴 게 아니라 어때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장. 이거 순서. 이게 금요일 날 있었던 하루에 있었던 요약된 도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장과 조를 보면서 쭉 흩어서 한번 볼게요. 다른 복음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활용하시게 되면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